히브리서 연구 강의 중에 서론과 1장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하신 예수, 곧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위대하신 이유가 뭐냐? 2장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위대하신 겁니다. 우리 1장에서는 그의 그 존재가 위대하다는 것을 보았고, 2장에서는 그의 사역이 위대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은 큰 구원이라는 이런 주제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제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큰 구원을 하나의 예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일은 절대로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오늘 2장 3절에 큰 구원이라. 큰 구원. 성경 가지시면 줄쳐놓으시고 큰 구원.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없다. 소테리아 셀베이션, 구원.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 크고 작다는 뜻이 아니라 구원의 사역이야말로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살려놓는 겁니다. 우선 살려놓는 일이 먼저요,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소테리아,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 중에 가장 핵심 진리가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입니다. 큰 구원이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가장 큰 사건, 죄인이 구원받는 큰 사건입니다. 성탄절이 큰 사건이란 바로 이유가 사건이지만,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구원 십자가 죽으심에 부활이 없다면 큰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큰 구원이란 큰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큰 구원이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했는데, 다음은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구원은 결코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기 등한이란 말은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구원은 등한히 여기면 큰코 다칩니다. 벌 받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보석을 등한히 여길 수 없듯이 구원은 보석 중에,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2장 2절은 예수님보다 못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도 등한히 여기면 불순종하면은 상당한 보응을 받겠거든,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등한히 여긴다면 더 큰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들은 것은 했는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이 큰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자들 가운데는 이 큰 구원을 세상 물결에, 세상 물질에, 세상 것에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하고 바꾸고, 명예하고 바꾸고, 시시한 것과 그냥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백인들이 처음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아이들이 진주를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탕 하나 주고 구슬 하나 바꾸고, 사탕 주고 구슬을 바꾸고, 사탕 뭐 보내게 애들 좋거든요. 구슬 있는 대로 다 갖다가, 그래서 보물 진주는 전부 다 백인들이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구원을 그렇게 등한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룬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 이 큰 은혜를 말하는 건데 이 복음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에 세 권의 책을 인생은 쓰고 있다 합니다. 첫째는 과거라는 책이요, 지금 매일 쓰고 있는 현재라는 책이요, 미래라는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일어나 꿈을 안고 주의 구원의 큰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은 잠시 동안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1장에서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고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룬 사역, 큰 구원을 말씀했고 5절부터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잠시 언급합니다. 장차 올 세상이란 말, 장차 올 세상, 오이쿠메노스, 이것은 바로 오이쿠스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건데요. 7절에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9절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9절에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인생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4절에 죽음의 세력인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15절에 죽음의 공포인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6절은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곧 믿는 자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동안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제사였어요. 그래서 구약은 무슨 공동체? 제사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약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18절엔 시험을 받고 고난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 한 구원에서 구원받아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입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또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늘의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세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 12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믿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신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관을 쓰게 되셨습니다. 또 구원의 창시자로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신실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은 형편없는 인간 죄인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는 그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입에서 나간 말,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둘째는 화살, 쏘아놓은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셋째는 흘러간 세월입니다. 흘러간 세월은 흐르는 물 같아서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도 세월처럼 빨리 갑니다. 이런 못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갖춰야 됐고 인간이 되셔야 됐던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구원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예수를 3장에서는 깊이 생각하라. 1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은 정부로부터 미술 진열관의 현관문 중에 중앙에다가 그 조형물을 깎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지옥문 앞에 고민하는 신곡의 저자 단테를 상징하는 동상을 만들었답니다. 원래는 신이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댕으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 사상가 파스칼은 그는 대표작 팡세에서 인간은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무와 같고 없는 것과 같고 자연 속에서도 가장 연약한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이다라고 했습니다.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철학자 힐티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하루의 삶이 바뀐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문에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성도들아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하늘은 우주적 초월성을 가진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는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거룩한 말은 카도시, 하기오스로서 성도, 거룩한 무리, 동아리들을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관에다가 성도 이오정의 묘, 그분 집사인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오정이라는 분인데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집사 이오정의 묘하지 왜 성도라고 썼느냐 물으니까 그 교육자가 할 말이, 성도가 돼야 천국 간다. 집사는 못 간다. 장로도 못 간다. 목사도 못 간다. 성도가 되면 천국 간다. 아주 일리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1절에 믿는 성도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 복음 진리 핵심 요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신구약 66권 복음 진리의 요체가 뭐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OT의 구약의 신자는 오실 예수를, NT 뉴 테스트먼트의 신약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말세의 성도는 예수 재림하신 예수를 기다리고 생각해야 돼.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 이 말은 몰두한다, 마음을 고정시킨다, 못 박는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아예 예수님께 마음을 고정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못 박듯이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나깨나 아들 생각, 돈 생각 그러지 말고 자나깨나 예수 생각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요?
대제사장. 신자들은 제사 공동체요. 제사에는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울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만 왕의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예복은 12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2지파의 대표죠.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속죄하러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죄하러 대속죄일 날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복을 12보석으로 만들고 금으로 청색, 자색, 홍색 자수실로 공교하게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는데 제사장의 그 예복이 현 시가로 따지면 얼마쯤 된다고 합니까? 학자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될 것이다. 3억. 대단합니다. 3억짜리 입어요. 3억짜리.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3억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옷도 소중하게 입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한 예절이 있습니다. 예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발표 딱 나면은 경호가 달라집니다. 경호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예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 신실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로서 믿음, 충성, 진실로 번역되는 용어입니다. 구약은 충성으로 번역했고 구역은 그리고 개정판은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는데 민수기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입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고 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고 진노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최고의 지도자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였어요.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장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2장에서 가르치고 3장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히브리 1장 4절에 천사보다 위대하고 만물보다 위대하고 어떤 제사장보다가 위대하고 하늘의 살레망보다 멜기세덱보다 위대하고 본문에서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모세보다. 그리고 3절 4절에서는 모세는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뿐 아니라 만물을 지은 자로서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 주인보다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다. 예,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존귀한 자 같다. 예수님을 두고 하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비교하려고 하니까 모세를 비교를 했을 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에. 이 카테인데 신약에 14번, 히브리서에 8번 나옵니다. 채널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라는 것. 고정을 시키라. 하늘의 부르심을 성도들은 우리의 삶의 채널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예수 중심의 채널에 맞추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하라는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충성하신 예수. 그 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를 본받아서 이제 충성하라.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충성. 5달란트, 2달란트 받은다는 충성했지만 그 가지고 나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꽁꽁 묻어두어서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영적으로는 천년왕국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축복을 말하는데, 헌신적으로 일하면, 충성하면 이런 사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충성했다고요? 2절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해. 온 집이라면 구석구석 충성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6절에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으로 충성했습니다. 5절에 모세는 장래일을 말한 선지자로서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해그라페, 그 선지자로서 예언의 총주제로서, 주체로서 충성했습니다. 6절에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종과 주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런 거로 예수님의 충성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중한 충성이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 11절 모세는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론은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비교하려고 하니까 모세와 비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5절에 신실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자, 예수님은 신실하게 충성했습니다. 여기서 신실의 말은 다른 말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만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 말입니다. 그래도 충성스러운 모세를 비방하다니, 그래서 미리암이 아론의 책망을 받게,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40년간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도 불순종했습니다. 이유는 8절에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40년간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이 광야 이스라엘입니다. 11절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0절에 원망 불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 마음이 완고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자,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오직 오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라는 대목을 추적합니다. 상담심리학자 아브라함 머슬러는 현실적 자아를 강조했고, 프라이스 펄스는 오늘이라는 현재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되라. 제가 참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유명한 철인 하이데가는 자기의 임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시계는 지금 몇 시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3시, 10분, 2시, 20분 이런 시간을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시계는 언제나 지금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전에는 1등도가 전에는 충성하고 전에는 과거로 숨는 사람들, 또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은 두고 보세요.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돈 잘 벌어서 좋은 집도 사드리겠습니다. 미래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없습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본문에서 오직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날에 라고 오늘
본문 3장에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오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을 가리키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떨어집니다. 잘려버립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 총체적인 분리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적 죽음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육체에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육체는 호흡이 끊어지고 그대로 썩습니다. 죽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육체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영혼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되는 것,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 아담 하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분리되므로 죽음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영혼적 죽음. 영혼적 죽음은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건 지옥을 가리키는 거죠. 지옥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불신앙으로 인한 죽음의 길을 가리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있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며 불행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시편에 말합니다. 자, 13절에 오늘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면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말은 강팍함을 말합니다. 바로가 강팍했지요.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부드럽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도 완고해지고 강팍해진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바로왕이 왜 10가지 재앙을 만났느냐?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팍은 양심이 굳어진 겁니다. 양심조차 하인 맞으면 나침반이 언제나 남북을 가리키려고 애쓰듯이 양심도 마찬가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은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16절에 첫째로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온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신앙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따라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둘째로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원망불평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들이 바로 진노를 받았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진노를 자초하는 겁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은 불신앙적인 행동을 버리고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불신앙으로 장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참된 안식처인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삼불 때문이다. 불신앙, 불평, 불만, 불순종. 일생 중에 일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그러나 누구나 일터가 즐거워야 합니다. 일터에서 즐거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한 통계에 의한다면 직장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사람이 75%이고 즐겁다는 사람이 25%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경영자와 직원은 행복한 일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직분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4장을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 이제 광야 안식의 가나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4장이에요. 1절에 그의 안식과 3절에 내 안식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 보는데 안식이라는 말은 성경에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쉬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샤바트.
rest still stand. 안식이란 첫째로 편안하게 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제7일에 쉬면서 안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8장 7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안식의 세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축복을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안히 쉬게 하리라고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땅은 바로 가나안 안식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영혼의 평강과 기쁨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첫째, 평안히 쉰다. 둘째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셋째는 영혼의 평안,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쉬게 하리라. 시편 23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게 바로 안식의 세계예요. 네 번째 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안식의 궁극적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돈이나 권력이나 병력도 없이 강력한 영국 정부를 누르고 영국 식민지에서 인도를 해방시킨 것은 바로 목표의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래서 천국에 대한 목표의식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요. 그런 거로 안식은 잠시 동안 육체적인 안식이나 쉼이나 번영이나 환경적 조건 또 그 이상의 넘치는 기쁨, 행복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고 정말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 바로 이런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제도는 신약의 주일 제도로 승화시켰습니다. 주일은 먼 훗날 믿는 자들이 가서 누릴 영광스러운 천국의 장래 안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 지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안식을 누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주일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안식에 대한, 장래 안식에 대한 희망이,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안식일인 주일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율법적이어서도 안 되고 안식일을 폐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원한 안식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일 제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자, 다음 대목은 안식에 들어갈 시간 문제.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더 쉽게 해석한 현대인의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이 됐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기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문이 아직도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는데 2절에는 믿음과 결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약속이 있어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2절에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장래 안식으로 들어가는 줄입니다. 근원입니다.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동시에 믿음을 저버릴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영적인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영적 본질 회복과 영성 운동에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할까요? 이제 4장 4절에서 13절까지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구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안식일인데 신약에서는 주일 개념, 부활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뭐 주일이 그렇게 안식일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해석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뿌리는 언제나 구약에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 주일의 뿌리는 안식일, 구약에 있어요. 율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본질은 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천국에 대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의 중요한 개념은 구약은 제사였지만 우리는 예배입니다. 제사 공동체가 아니고 예배 공동체. 제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다. 유대인 아니다. 끊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그의 안식과 3절에 내 안식이란 말이 있고 4절은 제7일 안식이란 말이, 그리고 5절에 내 안식이란 말, 그리고 8절과 9절, 10절 등 안식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보면은 이해가 더 잘 갈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추적해 봅니다. 4절에 제7일 안식일이란, 여기 제7일 안식일은 창세기 2장 2절에 안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들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날에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샤바트. 안식이란 첫째로 편안하게 쉰다. 둘째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 기념으로 주었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엔 힘써 내 일을 하고, 근데 주일날만 일 안 하고 안식일 지키고 엿새 동안은 놀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4계명 지키는 거 아닙니다. 절반밖에 안 지키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고. 그 구약 성도의 안식일을 지키는 7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기억하라. 깜빡이지 말고. 둘째,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란 구별이죠. 다른 말하고 구별되게 지키라. 셋째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내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날이죠. 넷째는 10절에 아무도 일하지 말라. 노동에서 휴식하라는 것은 쉬라. all stop이라는 것입니다. 풀 가동보다 쉽다. 가동하라 그러면 참 어려운 건데. 그래서 10계명 중에 굉장히 우리에게 쉽게 주었어요. 살인하지 말고 안 죽이면 돼요. 살인하라 해놨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지. 사람 죽이기가 쉬운 겁니까? 도둑질 하라 그래놨으면은, 도둑질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안식일 일 안 하면 되는 건데, 그 쉬면 되는 건데,
그걸 자꾸 개작하고 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 방법은 11절에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는 쉬었어요. 하나님도 쉬는데 지가 안 쉬고 해가지고 뭐가 성공을 한다고 헛수고입니다. 여섯째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된 날입니다. 주일날은 복된 날, 주의 날.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복 못 받습니다. 복 못 받는 고사하고 뭘 받아요? 저주를 받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족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명기에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은 다시 그들에게 명령을 또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명기는 다시 한 번 더 명령하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신명기 5장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자, 요즘은 5일 노동제인데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노동제는 6일 노동제가 맞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안식일 제도는 단순히 쉬는 개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선민의 구별입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구별입니다. 언약의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불순종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안식일 주일 지키는 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그릇이 준비됐느냐 안 됐느냐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키면 복을 내리고 받고 지키지 않을 때는 복을 받지 못한다. 결국 선민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안식의 세계인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자, 본문 5절에서 6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까지 본 대로 창조의 개념이요. 창조 신앙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새 창조의 개념으로 장래 안식에 천국의 소망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구약 안식의 복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제 안식 신약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알미니안 주의가 되고 그럼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렇게 되고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주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천국에 가려고 마음먹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믿으면은 언제나 행위가 같이 따라가야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스겔 20장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이 내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안식일을 주어서 지키나 안 지키느냐 표징을 보았다. 느헤미야 13장 15절 이하에 엿새 동안 출애굽기 그거는 읽어보면 좋지만은 지나가고 출애굽기 35장에도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너희를 위한 예레미야 17장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자, 11절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스푸다 소맨으로서 서둘러 열심을 내라. 힘써서 구하라는 그림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그림입니다.
이사야 보면 안식일을 일컬어 거룩한 날, 여호와의 성인을 존귀한 날이라. 예, 존귀한 날로 지켜야 됩니다. 주일을 존귀한 날로 거룩하게 성일로 지키면 즐거움 얻을 것이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기업에 이르게 하리라. 주일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주일날로 잘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